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한번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언제 닥쳐와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이 앞본문부터인데 이 야이로가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십니다. 이제 같이 가시는 길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가는 길이 지체가 됐습니다. 집으로. 병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늦어졌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사이에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딸이 막 죽었다라는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한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딸은 이미 죽었다. 가던 길 멈추라.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곁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을 무시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세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정적으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얼른 예수님이 끼어드셔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그냥 절망감에 잡혀있는 야이로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도전. 오늘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전을 해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모시러 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딸의 임종조차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무너져 내릴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라, 이 명령이에요. 믿음을 유지하라. 딸의 병을 고치려고 처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을 딸이 죽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더 나빠진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기 전보다 더 힘들어진 적 없으십니까? 아마 종종 있으실 거예요. 삶 속에서. 왜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지? 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막 복잡해질까?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속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기대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내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는 딱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 하나. 또 하나의 음성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들려요. 딸의 죽은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 죽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도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도 이 아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정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음성, 울고 떠드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죽은 딸이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 두 가지 음성, 부딪히는 음성 중에 야이로는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정반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어느 쪽을 들을 것인가? 어느 쪽에 내 마음을 열 것인가? 하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초상집에서 통곡하던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권세를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힘든 현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냥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하게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세요. 삶도 생명도 주관하시는, 또 죽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음성에 반응하는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야이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이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41절을 보니까. 그러자 이 앞서 오시는 길에 만나서 늦었잖아요.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바람에 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길에 만났던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선포하시고 옷자락을 만드셨을 때 사망의 증상이 사라지고 여인이 병에서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곧 사라졌어요. 곧.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곧 사라져 버렸어요. 사망의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이 소녀에게도 일어나요. 달리다굼 하시니 곧 일어나 걸었더라.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살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임종도 못 지키고 딸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어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이로의 딸처럼 또 앞에 있었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고 내 주님만 붙잡으면 살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나 아니고 내 이웃, 내 가족, 자녀들, 지체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지체들을, 내 자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대상자는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이 오면 또 같이 휩쓸려 간단 말이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갑시다. 회당장 야이로나 그 야이로를 따라오던 길에 만났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공통점은 하나예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 그 믿음,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간절히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임합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 야이로 회당장의 이 상황도 똑같아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장벽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난제와 장벽을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딱 하나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심으로 그들의 그 비웃음이 무색하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딸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의 조롱소리는 더 커졌을 거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오는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든 그 여인을 증오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던 여인을 살리셨고 죽은 소녀도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깨진 모든 관계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